이 세상에는 불행한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그들의 불행은 물질이나 신체적인 부자유로 인해서라기보다는 가슴에 따뜻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불행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따뜻한 가슴이 본래부터 갖추어져 있습니다. 부처님, 예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전혀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다 똑같은 마음이지만 중생들의 마음이 열려있지 않기 때문에 다를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이웃들에게는 물론 내 집에서 기르는 가축에게 나무며 꽃들 혹은 강물, 구름, 산들바람, 저녁 노을 등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살아있는 모든 것들에게 우리의 가슴을 활짝 열어놓는 것입니다. 마음이 열려있지 않으면 내가 편할 수 없습니다. 그 불편함은 그대로 가족에게, 친지에게, 이웃에게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은혜를 입습니다. 가깝게는 부모 형제부터 멀게는 많은 이웃들, 공기, 물과 흙과 바람, 자연으로부터 무한한 은혜를 입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은혜는 우리의 삶을 이어가는데 필수 불가결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은혜들을 무상으로 무한하게 받기만 하고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럽히고 짓밟고 군림하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소중하게 받았어야 할 그 은혜들을 오히려 배반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입은 은혜는 반드시 되돌려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자손들이 다시 그 은혜를 입으며 삶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대대로 자기들이 입은 은혜들을 되돌렸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현상입니다. 내가 받을 공덕이 혹시 있다면 그것을 모두 이웃에게 되돌린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나름의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저마다 나름의 특성과 개성을 지니고 있기에 자기만의 특색을 지닌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얼굴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자기의 특색을 실현하고 일깨우며 자기만의 특성을 내보이라고 이 지구상에 불려나온 존재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는 자기 분수와 자기 틀, 자기 자리에 맞게끔 행동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남의 자리를 탐내거나 남의 모습을 띠려 한다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죽도 밥도 아닌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저마다 특색을 지닌 얼굴이 있기에 남의 얼굴을 닮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자기의 얼굴을 지닐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 얼굴을 지니려면 자기답게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답게 살아야 자기 얼굴이 만들어집니다. 사람의 얼굴은 자비와 사랑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많은 영혼이 빠져나간 얼굴, 그것은 빈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아름다운 얼굴은 굳어있지 않습니다. 항상 미소를 머금고 온화함을 지니고 있어요. 닫혀있는 얼굴이 아니라 활짝 열린 얼굴입니다. 아름다운 얼굴이란 탐욕에 들뜬 얼굴이 아니라 너그럽고 덕스러운 얼굴입니다. 사람은 덕스러워야 돼요. 너그럽고 덕스러운 얼굴이 아름다운 얼굴입니다. 지혜로 빛나는 얼굴입니다. 이와 같이 자기 얼굴을 만드는 일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보람 있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해야 할 말은 나 자신에게도 덕이 되고 또 듣는 상대방에게도 덕이 되며 그 말을 전해 듣는 제3자에게도 덕이 되는 말입니다. 이것이 해야 할 말이에요. 내가 입 벌려 하는 말이 나 자신에게도 덕이 되지 않고 또 그 말을 듣는 상대방에게도 덕이 되지 않고 그 말을 전해 듣는 제3자에게도 덕이 되지 않는 말, 그것은 말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됩니다. 말이 적으면 어리석음이 지혜로 바뀐다. 는 말이 있습니다. 참는 버릇을 들여야 됩니다. 생각난다고 해서 다 쏟아내면 말의 의미가, 말의 무게가 여물지 않습니다. 말의 무게가 없는 언어에는 메아리가 없습니다. 깊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오늘날 인간의 말이 소음으로 전락한 것도 침묵을 배경으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말이 소음과 다름없이 여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안에 있는 것을 늘 밖에서만 찾으려고 합니다. 침묵은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특정한 시간과 공간에 침묵이 고여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 안에 매일 잠재되어 있습니다. 밖으로 쳐다보려고만 해서는 안 됩니다. 안으로 들여다보는 데서 침묵을 캐낼 수 있습니다. 침묵은 자기 정화와 자기 질서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온갖 소음으로부터 우리의 영혼을 지키려면 침묵의 의미를 몸에 익혀야 됩니다. 사치한 사람은 3년 동안 쓸 것을 1년에 다 써버리고 검소한 사람은 1년 동안 쓸 것을 3년에 나누어 쓴다는 말이 있어요. 사치하면 그만큼 복이 줄어들고 검소한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복을 늘려서 쓴다는 거예요. 사치한 자는 부유해도 만족할 줄 모르고 검소한 사람은 가난해도 여유가 있습니다. 사치한 사람은 근심과 걱정이 많고 검소한 사람은 복이 많아요. 한마디로 사치는 악덕이고 검소함은 미덕입니다. 속이 빈 사람이 호사스러운 옷을 입게 되면 천박해 보이고 속이 찬 사람은 아무 옷을 걸치더라도 그 옷이 빛나 보입니다. 청정한 계행과 선정과 지혜를 몸에 익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몸에 걸친 어떤 옷이라도 빛이 납니다. 죽음이 끝은 아닙니다.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육체 속에 영혼이 깃든 것이 아닙니다. 이 몸 안에 영혼이 깃들어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영혼이 육체를 거느리고 있는 거예요. 영혼은 육체가 제 할 일을 다하면 맑은 옷을 벗어버리듯이 한쪽에 벗어놓습니다. 죽음이란 그런 거예요. 죽음도 삶의 한 모습이기 때문에 거부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가 한평생 살면서 몸소 터득한 그 지혜를 이웃에게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입니다. 젊을 때 부지런히 노력하여 삶의 지혜를 모아두지 못한 사람은 고기 없는 호숫가의 늙은 백로처럼 쓸쓸히 죽어갈 것이고, 젊을 때 삶의 지혜를 모아두지 못한 사람은 부러진 활처럼 쓰러져 부질없는 탄식만 늘어놓을 것입니다. 사람은 성숙할수록 젊어지는 것입니다. 시절이 년이 오면 스스로 연꽃이 피어나듯 두루 착한 일을 하면 우리의 마음은 저절로 맑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두루 착한 일을 행할 때, 즉 선행을 할 때 저절로 우리 마음이 열리고 맑아지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의 마음이 맑아지면 그의 주변에도 맑은 기운이 점점 번져가게 되고 마침내는 온 세상이 다 맑아질 수 있습니다. 선행이란 착한 일, 그것은 나누는 일입니다. 나눈다는 것은 많이 가진 것을 그저 퍼주는 것이 아닙니다. 나눔이란 가진 사람이 이미 받은 것에 대해 마땅히 지불해야 할 보상 행위이고 감사의 표현입니다. 본래 내 것이란 없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은 이 우주의 선물을 잠시 맡아 가지고 있는 것뿐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가는 덕이 보시, 곧 나누는 일입니다.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게 아닙니다.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만족할 줄 알면 비록 가진 것은 없더라도 부자나 다름없습니다. 행복의 척도는 필요한 것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불필요한 것으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워져 있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나눔으로써 맑은 기쁨을 얻으려 하고 만족할 줄 아며 소유는 꼭 필요한 것으로 스스로 제한하려는 그 마음들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지름길입니다. 만약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거든 만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넉넉함을 아는 사람은 이미 부자이고 즐거우며 편안합니다. 그런 사람은 비록 맨 땅 위에 누워 있을지라도 편안하고 즐겁습니다.
그러나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설사 천상에 있을지라도 흡족함을 느낄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살이에는 지금까지 지내왔던 것을 모두 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때가 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생의 마지막까지 애착과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도 임종 때에는 결국 자기 목숨과 함께 이 몸뚱이도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어머니의 몸을 버리고 나왔고 또 죽을 때는 이 몸을 버리고 가는 것이죠. 버리는 데서 시작해서 버리는 데서 끝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도중에라도 버릴 것은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버릴 것을 버려야 새 것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단속을 하지 않는 것은 도둑에게 도둑질하라고 가르치는 것과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단속해야 할 것은 문만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도 단속해야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문단속보다 마음 단속을 잘해야 됩니다. 한 생각 불쑥 일어나는 데서 온갖 갈등과 시비가 생기고 생사의 갈림길에 놓입니다. 한 생각 불쑥 일으키게 되면 천당도 이룰 수 있고 지옥도 이룰 수 있습니다. 때문에 문단속 못지않게 마음 단속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을 부자로 만드는 것은 돈이나 물건이나 집이나 승용차가 아닙니다. 어떤 마음을 지니고 있는가에 따라 부자가 될 수 있고 가난한 사람도 될 수 있어요. 물질적인 것은 부수적인 겁니다. 우주의 선물인 재화는 넉넉한 마음을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릇이 작으면 넘칠 수밖에 없죠. 부모로부터 막대한 유산을 물려받고도 그걸 제대로 간수하지 못하면 하루아침에 탕진하고 마는 경우가 허다하죠. 한 바가지밖에 안 되는 그릇에 몇 마를 담으려 하니까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먼저 넉넉한 마음의 그릇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넉넉한 마음의 그릇이란 덕이에요. 덕을 쌓아야 됩니다. 누구나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많이 가지면 적게 가졌을 때의 고마움과 살뜰함이 소멸됩니다. 아쉬움과 궁핍함을 모르면 불행해집니다. 돈이나 재물이 인간이 할 일을 대신하게 되면 그 인간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사람을 부자로 만드는 것은 물건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모두들 입만 열면 경제 타령, 돈 타령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돈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세태가 각박해지면서 아름다움에 대한 인식이 소멸되고 있습니다. 아름다움을 느끼는 감각들이 약해지고 무뎌지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감성의 녹이 슬어가고 있는 것이죠. 인간성이 소멸되어 간다, 감성이 메말라진다고들 하는데 이러한 인간성과 감성은 결국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자연과의 교감이 단절되면 감성의 녹이 슬고 인간성이 메말라 가는 것입니다. 세상 일에 휘말려서 우리 주위에 꽃이 핀다는 사실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꽃이 핀다는 건 신비로운 일입니다. 우주가 지니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활짝 열어 보이는 거예요. 꽃을 보면서 우리 인간사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과연 나는 내가 지니고 있는 아름답고 맑은 모습을 얼마만큼 꽃 피우고 있는가? 나는 나를 활짝 열고 있는가? 이렇게 꽃을 통해서 내 삶의 모습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름다운 세상은 먼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 곁에 있습니다. 우리가 볼 줄 모르고 가까이 하지 않아서 그처럼 아름다운 세상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꽃 앞에서 자신의 고민도 털어놓고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도 나눌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훨씬 짐이 가벼워지고 꽃한테서 많은 위로와 가르침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바쁘고 지친 현대인들에게 감동을 주는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영상을 통해 삶을 되새기고 잊고 있던 감성을 일깨우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만드는 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브레인 김주임이었습니다.